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으로 그것을 판단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금식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금식 생활을 하는가, 또 얼마만큼 그 사람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또 금식하는 것도 겉모양과 형식만을 중요시했지 거기에 담긴 정신과 참된 뜻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 오늘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에 우리가 목적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종교생활은 자신을 만족하는 데에 신앙의 목적을 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금식했으니까, 또 내가 이렇게 안식일을 또 주일을 잘 지켰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또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은 신앙인이다 라고 스스로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나는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입니까? 아니면 복음적인 신앙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가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였습니다. 좋게 말해서 질문이지 예수님께 따지기 위해서, 예수님께 시비 걸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온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우리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늘 금식하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도록 정해진 날은 1년의 하루였습니다. 그날이 대속죄일이었는데요. 레위기 16장과 레위기 23장에 그 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우리 레위기 23장 27절부터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 날 드렸던 이 속죄 제사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특별한 절기였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이 바로 금식을 가리키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속죄일은 금식함으로 내 몸과 영혼을 스스로 고통을 가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는 그러한 날이었던 것입니다. 또 율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특별히 참회가 요구될 때, 또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표현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동포들이 다 죽게 될 위기를 만났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사흘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였던 것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은요,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금식하며 미스바 금식 성회를 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1년에 속죄일 날 한 번, 또 아니면 나라의 위기 때 긴급한 상황에서 금식을 했던 것인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월요일과 목요일 날짜를 정해놓고 한 주에 2번씩 그들이 스스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혹시 금식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살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단식하는 거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것, 여러분들 최근에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최근에는 아니더라도 아마 이전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 이렇게 금식 기도 해보신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차례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님들, 다른 목사님들처럼 40일 금식 기도, 또 20일 금식 기도, 이렇게 장기간 금식 기도는 제가 해보질 못했어요. 3일 금식 기도, 이렇게 3일 정도 제가 날짜를 정하고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해봤었는데, 금식 기도할 때 아예 이렇게 금식 기도원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에만 전념하면서 금식하는 것은 그래도 좀 할만하더라고요. 근데 일상생활 하면서, 교회 사역하면서 이렇게 3일씩 제가 금식 기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니까요, 사람이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배에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자세가 벌써 이렇게 숙여져요. 그래서 참 금식 기도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금식 기도 할 때마다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금식 기도 하면서 참 받은 은혜가 있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어서 또 가끔은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식 기도를 하면서 진짜 이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목사님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목사님들, 어르신 목사님들 대단하시다, 위대하시다, 그런 존경스러운 마음을 갖게 돼요. 이렇게 힘든 금식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매주 2번씩이나 이틀씩이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이 거룩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나요? 라고 그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신랑이란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혼인잔치의 신랑처럼 그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신랑인데 이제 내가 왔으니 지금은 너희가 슬퍼하고 금식할 때가 아니라 나를 맞이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라 라고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덧붙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 금식하며 통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언제가 금식해야 될 날입니까? 그날은 바로 예수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신랑, 곧 예수님을 빼앗긴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말씀은 분명히 1차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그 불신앙과 무지와 배신으로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죽일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일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이 진짜 통회하며 금식할 때는 지금이 아니라 그날이라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유대인들과 또 우리들에게 금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가르쳐 주셨어요. 금식함에 있어서도 그 중심의 신랑, 즉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즐거워하며 웃고 행복해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슬퍼하고 금식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슬퍼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슬퍼하고 금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옛 생활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니, 그 사실을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생배 조각의 비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생배 조각의 비유.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아멘. 요즘에는 우리 삶이 이제 풍성해져서 뭐 헌옷을 기워서 입고 그런 일들이 없지만, 사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들 이렇게 양발이 구멍이 나면 늘 꼬매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학교 갔다 이렇게 놀다 보면 이렇게 꼭 바지가 다른 데는 괜찮은데 무릎이 이렇게 찢어지고 구멍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가죽 어떤 조각을 이렇게 동그랗게 오리셔가지고 바지에다가 이렇게 무릎 부분에 그 동그란 천을, 가죽 천을 대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항상 바지 무릎 있는데 동그란 천 조각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은 뭐 옷이 차고 넘쳐서 새 옷도 그렇게 버리는 세상이 되었지만, 오늘 예수님이 그러한 비유를 지금 하고 계세요. 낡은 옷을 수선할 때 새 옷에서 새 조각을 잘라내다가 그 낡은 옷에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새 옷대로 조각이 잘라져서 못 쓰게 되는 것이고, 또 새 옷에서 떼어서 내어 낡은 옷에 그 조각을 붙이면 낡은 옷에도 그게 어울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어울리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새 천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대고 기워버리면 새 조각이 그 낡은 옷을 더 잡아당겨가지고 그 낡은 옷이 더 크게 찢어지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자세하게 오늘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낡은 옷은요, 구약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생배 조각, 새 조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약의 율법에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과 율법을 섞어서 짜집기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을 선포하신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 복음과 율법을 혼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주장이 행위 구원론이라는 주장입니다. 행위 구원론이라는 것은요, 믿음과 행위, 이것이 함께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라는 그런 주장이에요. 즉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으로는 구원받기에 부족하고 우리에게 삶의 행위, 실천, 이것이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안에도요, 이와 같이 할례와 또 율법을 준수를 강조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율법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행위로 또 우리의 공로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또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한 말씀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거기에다가 자꾸만 행위를 갖다 붙이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암 환자분이 암 수술을 받고 몇 년간의 항암 치료를 잘 받으셨어요. 그 뒤에 어느 날 담당 주치의로부터 기쁜 소식,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몸 안에 암세포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건강을 다시 얻은 것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이 환자분이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100% 믿지를 못한 거예요. 아니, 몰라. 저 의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암세포가 내 안에 남아있을지도 몰라. 저 의사의 말만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나는 계속 내 혼자서라도 치료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고요. 태어난 이후에 이제 민간요법을 어서 공부해가지고 이분이 주말마다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깊은 여러 산들을 이렇게 찾아다니시면서 그 아무도 안 들어가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여러 산 속에 몸에 좋다는 약초들을 캐서 이제 그것을 집에 와서 먹는 그런 일들을 오랫동안 하신 거예요. 주말마다 뭐 지리산 갔다가 설악산 갔다가 강원도 갔다가 전라도 갔다가 이렇게 산들을 다니시면서 뭐 동충하초, 뭐 상황버섯, 때로는 막 산삼도 캐셨다 그러고, 그렇게 온갖 약초들을 캐러 다니시면서 몸에 좋다는 그 약초를 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분이 암이 재발하신 거예요. 그 암이 재발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다 나았다 할지라도 최소한 몇 년 이상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충분히 쉬고 좀 요양을 하셨어야 되는데, 주말마다 약초 캐러 다니신다고 너무 무리하고 그 몸에 그 부담이 돼가지고 그것이 도리어 암이 재발하는 그런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실제 이전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한 성도님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환자분이 그 의사의 말을 100% 믿지 못했을 때, 자기가 바로 새로운 또 치료를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오히려 부작용만 낳고 말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꾸만 거기다가 뭔가를 덧붙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내 어떤 행위, 내 공로를 거기다가 덧붙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믿음의 문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다른 것, 특히 우리의 행위를 절대로 덧붙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더 크게,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새 포도주의 비유예요.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포도주는 이 포도를 발효시켜서 술을 담그는 그러한 포도주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래되고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이 새 포도주를 넣으면요, 그 포도주가 발효하는 그 힘에 의해서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죽 부대도 상하고 그 포도주도 쏟아져서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낡은 이 가죽 부대는 율법의 틀과 율법의 의식, 형식을 가리키는 말이고, 새 포도주는 예수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이전 낡은 유대교 그 틀에, 유대교의 형식과 그 의식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유대교 구약의 그 전통과 의식, 금식이나 할례나 제사 같은 것에 예수의 새 복음을 담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이제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복음의 시대, 은혜와 진리의 새 시대가 왔음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에 이 섞는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뭐 비빔밥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밥을 아예 국에 말아줍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밥을 국에다 말아서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식당에 가면 무슨 국밥을 시키면 항상 공깃밥을 따로 주는 게 아니라 아예 밥을 국에다 그냥 말아줘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뭐 사실 따로 국밥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찌개를 끓여도 우리는 섞어찌개, 이름도 섞어찌개예요. 이름 자체가. 그리고 그 밖에도 뭐 부대찌개, 잡탕찌개, 다 해물찌개, 뭐 웬만한 찌개는요 한 재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육해공. 네, 저희 아내도 집에서 뭐 찌개를 끓이다 보면 도대체 이게 뭐 무슨 찌개인지 네, 그렇게 이렇게 음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또 맛있어요. 요즘에 음료수를 마실 때도요 콜라나 뭐 사이다, 환타를 이렇게 섞어서 아이들이 마시더라고요. 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술을 마실 때 뭐 이 술 저 술 섞어서 뭐 폭탄주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그걸 또 마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섞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복음, 우리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절대 다른 것들과 섞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시대와 문화와 유행이 바뀐다 할지라도 복음과 진리는 결코 바꾸거나 섞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순수한 복음과 진리를 왜곡하고 어지럽히는 이단의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단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도요 자유주의 신학, 세속적인 사상들이 막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계신 성경의 말씀을 인간의 어떤 상식과 과학과 논리를 가지고 분석하고 그것을 가지고 임의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뭐 인터넷이나 또 신앙 서적을 이렇게 보실 때 잘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신앙 서적이라고 해서 또 인터넷에 좋은 글이라고 해서 잘못 보시면요 거기에 이단의 이야기들도 많고요.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그 교단에 속한 목회자들이 써놓은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책에서 이러한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책을 쓴 사람이 좀 자유주의 신학 계통의 그런 학자였는데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요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 아침에 자기들의 그 옷 속에다가 나름대로 먹을 것을 다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길어져서 그 음식을 먹을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녁이 가까이 되어서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찾았는데 어른들은 자기 그 음식을 내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자기만 혼자 몰래 먹으려고 다 끝까지 숨겨놨다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 한 명만 그 도시락을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내어놓았어요. 그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른들도 다 창피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너도 나도 그 품속에 숨겨놓았던 그 음식을, 떡을 다 꺼내놓게 되었고 그래서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음식을, 떡을 다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차고 넘치게 남았다라고 그 사람이 책에다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재미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절대 복음이 아니고 그것이 절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인간의 어떤 그런 상식으로 논리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믿지 못하니까요. 그저 인간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변하게 하고 복음에 다른 것들을 갖다 붙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일이라 라고 분명히 성경은 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옛 율법에 갖다 붙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일이에요. 또 복음을 현대 어떤 세속적인 사상이나 교훈이나 우리 인간의 지식과 상식에 그것을 따라서 복음을 더하고 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 혼합된 복음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순수한 복음,
온전한 복음을 지켜나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지켜야 할 순수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크게 외쳐보시겠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의 그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복음의 시대를 맞아서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임을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에 등장하는 낡은 옷, 또 낡은 가죽 부대는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의 옛 삶의 모습, 옛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반면에 생배 조각, 또 새 포도주, 새 부대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삶, 새로운 믿음의 삶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비유를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옛 삶의 모습, 낡은 나의 사고방식, 나의 주관과 고집과 죄악된 습성들,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가진 채로는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내가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이전에 낡은 그 가죽 부대를 버리는 일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 내가 가졌던 이전의 생각, 주관, 사상, 내 삶의 모습,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전에 내가 즐기던 것이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새롭게 변화된 생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올해 이제 83, 83세가 이제 되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교 예배 드리고 나면 영상을 저희 아버님이 꼭 보셔가지고 설교 시간에 아버님 얘기하기가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양해를 구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사실은 원래 예수를 믿지 않으시다가 굉장히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60이 넘으셔서, 환갑이 넘으셔서 예수님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이제 하시게 되셨는데, 저희 아버님 친가가 굉장히 보수적인 유교 집안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또 권위적인 그런 아버지 스타일이셨습니다. 1년에 그저 어머님이랑 또 저희 자녀들이 막 이렇게 억지로 끌고 가면 그냥 1년에 한두 번, 그야말로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교회 한번 가시는 그러한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전혀 믿음이 있으셨던 게 아니셨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 어머님은 굉장히 신앙심이 깊으셨는데 그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두 분이 서로 많이 다투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볼 때도 많이 있었어요. 청년 시절에 제가 그래서 저희 아버님과 사실은 깊은 대화를 나눠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늘 아버님은 굉장히 엄하고 좀 이렇게 거리감이 있고 멀리 계신 그런 분처럼 그렇게 제가 여겼던 것 같아요. 술을 너무 좋아하시고 또 바깥 모임들 친구들 많으시고 밤늦게 그냥 1시 2시 집에 들어오시는 날이 많으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빠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함께 교회 가는 그런 가족 되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좀 다투는 일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어릴 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변화될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마음속으로 저희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 변화될 뿐이 아니야. 그렇게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목회의 길을 가게 된 무렵부터 교회를 조금씩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저녁 예배도 막 가시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 어머님과 어느 순간부터 날마다 새벽 기도를 가시는 거예요. 몇 년 후에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10여 년 전에는요, 아버님 좀 지금보다 건강하셨을 때는 우리 교회 수양관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수양관에 들어가셔서 한 4, 5년 동안 거기서 숙식하시면서 아무 사례비를 받지 않으시고 무보수로 그렇게 봉사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교회만 열심히 나가시는 게 아니라 이전에 아버지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버지가 완전히 바뀌신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 앞에서 온순한 양이 되셨어요. 이전에는 그냥 어머님이 무슨 말도 못하게 늘 큰 소리 치시고 아주 그냥 명령 내리시고 그렇게 하셨던 아버님인데, 그냥 어머님 말씀에 이제 꼼짝도 못하고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교회 가라면 교회 가시고 교회에서 봉사하라면 봉사하시고, 그렇게 변화된 아버지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서 청소도 설거지도 도맡아 하시고, 어머님이 어디 교회를 하고 오시면 신방 갔다 오시면 미리 밥도 해놓으시고, 어머니 또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어머니 곁에서 늘 건강을 챙기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저희 가족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늘 기도했었는데요,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목사인 저를 위해서 날마다 저희 아버님이 기도하세요. 저는요, 저희 아버님이 연세 드시고 힘이 기력이 빠지셔서, 아니면 무슨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셔서 그렇게 저희 아버님 성격이 또 모습이 변화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만으로는요,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 아버님이 완전히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진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를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저희 아버님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님 아무 재산도 없으시고요, 그냥 조그만 집에서 두 분이서 살고 계세요. 큰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부모님 찾아뵙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해드리는 것도 없지만 늘 저희 아버지 감사하게 여기시고 행복해 하시고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낡은 부대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 부대에 받으셔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더 크고 풍성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사고방식,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채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 주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다 같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새로운 믿음, 새로운 생명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결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오늘 에스겔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깨끗한 새 부대가 될 때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의 귀한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비판하고 공격했던 유대인들, 스스로 가장 경건하고 열심히 있고 믿음 좋다 생각했지만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의 신앙은 빵점이었던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들 안에는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낡은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 안에 복음의 은혜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우리들은 이제 모든 우리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과 내용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헌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지난날에 나의 불신앙적인 모습들,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웠던 모습들, 여전히 깨지지 않아서, 변화되지 않아서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그런 나의 연약한 심령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2022년도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새 부대에 담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진정한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